젊은이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뜻이랍니다.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기에 포기해버렸다는 이 절망을 표현하는 자조 섞인 용어입니다. 이생망, 이런 생각은 점점 극단적 허무주의로 끌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매사에 뭐 어쩌라고,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번 생에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애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억을 지워도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김없이 옛 습관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옛 습관으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습관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고 싸우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우리 습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습관을 다루는 것은 우리 삶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에게 선전포고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치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앞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사람의 천성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강요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강요하고 힘에 의해서 굴복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능가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본성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성, 본성,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이 제2의 천성인 습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을 좀 잘게 쪼개서 보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개의 습관들이 모여서 뭉쳐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좀 바꿔야 되는 나쁜 습관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이 다 커밍아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또 좋은 습관들은 우리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습관에 대한 설교를 처음 나누면서 인용한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습관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그 신호에 반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들이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또 비슷한 신호가 오게 되면 보상을 얻는 쪽으로 반복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힘든 일을 했으니까 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대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한번 잘 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푹 쉬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백화점 가서 좀 쇼핑도 좀 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도 좀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좀 하자,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상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런 힘든 상황을 마치고 나면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 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방법들은, 과정들은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힘든 프로젝트를 딱 마치고 나면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해줍니까? 보너스를 좀 두둑히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식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려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을 정합니까? 야, 이거 회식이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회사 돈인데 비싼 거 먹어, 많이 시켜, 좋은 것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 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보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죽도록 부려먹고 이거로 퉁치려고 해,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좀 많이 쓰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나 자신에게는 그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오히려 해로워요. 많이 먹어봐야 나중에 빼려고 힘만 들고,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시내만 나오면 전화라고 찾아오네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결론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과 동기를 들어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일반적인 이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교회 개척으로 뛰어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생각 속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상처를 보상받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아픔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저 교회에서는 이런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이쪽에 갔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생했다고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위로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습관들이 패턴화되어져 있던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상처는 은혜와 사랑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으면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계속해서 상처가 누적되다 보면 그 잘못된 방식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이상한 습관이 패턴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습관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감정도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또 태도도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나타내느냐, 이것도 다 습관처럼 반응하고 체득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매사가 불만이고 다 잘못된 것이고 나 외에는 다 틀린 것 같고,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억울하다.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가 감사한 일이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기대와 소망에 넘치게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더 잘 될 거야. 이것도 참 감사하네. 이런 일을 만났지만 여기에서 막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반응, 믿음의 언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습관은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서 적절한 신호와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와 보상에 익숙한 패턴의 습관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좀 뇌가 알아서 나쁜 습관은 스스로 걸러내고 좋은 습관으로 반응하도록 행동에 옮기면 좋은데 우리의 머리가 그것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도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기억되면 그 나쁜 습관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이끌려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가 무슨 성경 얘기나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나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삶으로 나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습관에 관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습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습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습관은 비전과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비전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같이 다 꼬부라진 인생에 무슨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비전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꿈이고 목표고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습관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습관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TV 자고 밤새 게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가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을 실천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 할지라도 이 배가 목적지가 없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겁니까? 표류하는 겁니까? 표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지 항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앞두고 그 아들 집에서 명절을 새기 위해서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와서 우리 교회를 딱 보고 교제를 나누는데 막 너무 속이 상한다고 그러면서 막 감정을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껏 서울로 간다고 하더니 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교회처럼 보여서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괜히 덤태기 써가지고 싫은 소리 들은 분도 몇 분 계세요. 부산 아지매라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표의 비전이 큰 교회, 편안한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라면 저는 실패한 길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했고 그 선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에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압니다. 앞으로의 큰 비전을 보게 되었고 오히려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분명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비전을 잘 정해야 합니다. 성공이 비전인 사람, 출세가 비전인 사람, 성취가 비전인 사람은 꿈을 이루고 난 후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목표가 장로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꿈이 뭐냐 했더니 장로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 교회 안에서만 쓰는 명함을 만들었대요. 집사 누구누구누구. 그래서 이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는 이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꿈이 되면 그 꿈을 이룬 후에는 그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꿈과 사명을 혼동하게 되는데 꿈과 사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을 꿈과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은 복과 사명을 겸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럼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은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과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만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천박해지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은 잊어버린 채 복에만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천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비전은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밑바탕에는 기본적인 비전으로 생활 비전이 있습니다. 이 생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비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비전이 뭐냐면 성장 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발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하면 성화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해지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나 자신이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속에서 만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명의 비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품는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비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품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습관은 단순히 자기 개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느리고 게으르도록 진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는 변화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들의 폐해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앞으로 만들어질 멋진 결과들에 대한 기대를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신속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뱃갑에 보면 경고의 표시가 있잖아요. 폐가 썩어 들어가는 그림이 있고, 흡연은 폐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것을 제어를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의 뇌의 한 부분에서 힘드니까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서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고비가 있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은
악하며 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 본성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된 생각, 악한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그걸 지속하지 못해요. 악하고 약한 우리의 본성은 결국 타락한 본성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잘못된 습관대로 살게 만들었고, 잘못된 습관이 뿌리내려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망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비결은 내 의지와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약한 본성들,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악하게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이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나쁜 습관들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씨름은 지면 계속 끌려다녀야 합니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고 굴복하기 시작하면 강한 힘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끌려다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그것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강해져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 삶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영의 조정이 있고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습관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습관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습관 달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기하려면 습관 달력을 통해 며칠 동안요? 66일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말씀과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부분을 이번 주보 칼럼에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습관 달력을 처음에 일주일치만 제가 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66일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숙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스스로 숙제 검사를 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라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 정하세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목표 습관을 두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동안에는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실천하겠다. 두 가지를 적으시고 거기 날짜별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는 하루가 맞춰질 때에 0표를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습관에 대한 훈련을 함께 말씀을 통해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한 것처럼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번에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약합니다. 악하고 약한 본성 가운데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그 나쁜 습관들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나쁜 습관이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악한 영에게 내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운데 고쳐야 할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캐내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